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로부터 8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로부터 8장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배려가 없고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 야, 저 사람 참 불친절하다. 저 집은 언젠가는 망할 거다.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다 저 사람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 또는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립니다. 이것을 정죄라고 부릅니다. 죄를 정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수정하고 고치고 하지만 역사는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죠. 왜 그럴까요? 이런 정죄의 삶은 우리를 과연 어떻게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핵심인데요. 예수님은 모든 정죄의 삶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53절부터 1절까지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초막절 축제가 다 끝났습니다. 각자 이제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명절로에 어디로 가셨나 보니까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하시던 그런 곳이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냐 보니까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니. 기도를 마친 예수님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아주 부산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딱 보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좀 소란스러워집니다. 3절에서 5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쾅 하고 열렸어요. 이 십수명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성을 질질 끌고 옵니다. 이 여성의 머리는 다 헝클어져 있고요. 옷도 막 여기저기 찢어져 있고요. 신발도 없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그리고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무리들이 있는 한 가운데로 던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르기를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당신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뭐라고? 간음을 했다고? 아이고 저런 어떡하나. 이 거룩한 초막절에 간음을 했다. 저런 쳐죽이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순식간에 이 모여 있는 성전 안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은혜가 사라진 곳이 바로 지옥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현장에서 붙잡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죄라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죄 때문에 사람이 병들죠. 그리고 결국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거니까요. 죄가 있는 이 현장은 이미 지옥이 됐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 선생. 이 더러운 간 여자가 간음죄를 지었어. 어떻게 할 것이요? 예수님은 이제 대답하셔야 됩니다. 돌로 쳐라. 아니면 그냥 풀어줘라. 만약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라고 말했다면은 이 여인은 그냥 돌에 맞아 죽을 거예요. 예수님은 반 반대로 이 사람들에게 고발당하겠습니다. 저 형편없는 사람 같으냐고. 평소에 그렇게 사랑사랑 떠들더니 이 여인의 죽음을 여인을 죽음으로 몰아넣다니. 그저 신 아니다. 인간이다. 반대로 돌로 쳐라 하라고 말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돌로 치지 말라라고 했으면 율법을 어긴 죄로 신성모독 죄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을 거예요. 어느 쪽을 말하든지 예수님도 곤란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뭘 하셨냐 보니까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손가락으로 땅에 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뭘 썼을지는 모릅니다. 근데 뭐 하여튼 뭔가 끄적거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재촉을 해요.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이 일어나서 대답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인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이거냐 저거냐 어쩌면 좋으냐 고민하는데 예수님이 이 말을 탁 치는 대답을 하세요. 돌로 치라. 예수님은 율법을 따르셨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그 여인을 돌로 치라, 죽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와 함께 이 여인도 이제 죽을 운명이에요. 아무도 보호해주지 못해요. 보호해주면 안 돼요. 그리고 여인과 함께 예수님도 곤란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가 사라지게 됐어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제 어떻게 될까요? 내 뒤에 붙는 말이 있었죠. 돌로 쳐라. 그러나 죄 없는 자가 먼저 나서서 돌로 쳐봐라.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쪼그려 앉아서 끄적끄적 씁니다. 순간 정막이 찾아왔어요.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이 즉시 그 사람들의 모든 영혼의 중심을 팍 찌릅니다. 찔림을 받고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라집니다. 만약에 그들 중에서 돌을 들고 쳐라 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는 죄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닙니까? 그걸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사람의 정죄를 하고 있지만 원래는 정죄할 수 없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 보면 매일매일 정죄해요.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생각으로 정죄하고 행동으로 정죄하고 말로 정죄하고.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쳐라. 대신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손에 있던 이 돌들을 다 놓고 가버려요. 이제 모두가 떠난 자리에서 이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하죠. 주여 없나이다. 아마도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으셨겠죠.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의 자격으로 선포할 때가 됐습니다. 자, 내가 말하노니 이제 너는 돌로 쳐 죽임 당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했죠.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죽음과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근데 생각해 보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거 율법의 반대로 되는 거잖아요. 율법은 분명히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건 행위적으로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율법을 마음대로 어겨도 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여인이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 여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안고 가셨잖아요. 죄라는 걸 어떻게 다시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열심히 노력하면 될까요? 열심히 기도하면 될까요? 열심히 말씀 보고 봉사하면 될까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죄 대신 죄인을 위해서 친히 죽으셨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오늘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도 우리는 오늘의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새롭게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다시는 죄에 매여 있지 않도록 그런 오늘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살리셨고 부르셨고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다 사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라. 몸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갈등과 분열 중 하루하루가 보이는 것이 괴롭고 들리는 것이 괴롭고 너무 괴로워서 나도 어느 한쪽을 택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은혜로 받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그 은혜의 길을 걷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